6월 5일입니다. 한 분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은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죄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좀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처음 맺었을 때 그는 개인적 자격으로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서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칙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로 된 것이고 모든 범죄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무슨 법의 판결에 의해서 유죄다, 무죄다가 됐는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다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옛 시대의 시조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 시대의 시조다. 그러니까 시조라는 면에서 모형이다 이겁니다.
아담이 범죄의 시조인 것처럼 예수님은 의의 시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아요. 달라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치게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베푸신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모든 사람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범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듯이 은혜도 한 사람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은 많은 범죄에서는 뭐 얼마나 인류가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죄 선언이 내려진 것은 의롭다 하게 칭함하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죄 선언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18절에 보게 되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무죄 선언이고 그것은 곧 생명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자, 그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도 더욱더 확실하다. 그럼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대신에 사탄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며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되고 인간은 결국은 모두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다.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모든 인류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든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식에 예민해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죄가 죄로서 정죄되는 곳에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으로 통해서 죄가 죄로서 정죄되어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고 우리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무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